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요. 마음 가운데 묵상하면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넘칩니다. 이렇게 눈앞에 그러한 상황들이 다 펼쳐지고 또 어떤 모습인가를 깊게 묵상하면은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큰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적용되는 그러한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말씀이 해석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3절을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자들이기에 세 가지 것을 하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말의 해석은 조금 원어와는 좀 다릅니다. 제가 원어를 쭉 찾아봤더니요, 우리말에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소망을 해서 목적어가 소망을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주보에도 그렇게 참고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 소망을 굳게 잡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그 헬라어를 써놨어요. 이 ten하고 n으로 끝나는 것은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t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몰로기안, 호몰로기안, 테스, 그다음에 엘피도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엘피스는 소망을 엘피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피스티스고요. 사랑은 아가페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소망은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뒤에 그 앞에 텐이든 앞에 붙은 텐, 그리고 테스, 이것은요, 그 전치사적 의미가 됩니다. 근데 텐이 올 때는 이 헬라어는 특히요, 모든 문법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선 목적격이 되고요. S로 끝날 때요. 테스 할 때는 소유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을 할 때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소망을 주는 소망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믿음의 도리라고 얘기할 때 이 호몰로기아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믿음의 도리 하는데 이것은 신앙 고백을 얘기합니다. 신앙 고백, confession을 얘기하고 있죠. confession.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신앙 고백. 물론 NIV에서는 이 confession을 쓰지 않고 profess를 썼어요. profess는 내가 주장하다, 내가 그것을 간절하게 이렇게 외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장하다.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거, 나의 신앙의 고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confession을 쓰기로 하고요. 고백을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 내가 말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나의 그 신앙, 나의 고백, 이것을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삶을 통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 고백적 삶,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굳게 붙잡고 견고하게 설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특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물론 남루한 옷을 입고 예수님 제자들도 뭐 철하고 보잘것이 없었죠. 원래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이사라를 눈앞에 두고요. 그러니까 가이사라 지역은 원래 황제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황제를 위하여 만든 인위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렇게 호화롭고 찬란한 그러한 성을 앞에 두고 남루한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으니까 많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뭐 엘리야 또는 뭐 세례 요한 뭐 등등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죠.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도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도리, 이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를 주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는 특히 그러잖아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얘기하는데 원어를 보면 틀려요. 원어를 보면 이 성이 있거든요. 이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남성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 반석 위에 페트로스가 원래 반석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페트라도 반석이고요. 이게 베드로 이름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반석할 때 반석은 성이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짓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천주교는 베드로 위에 짓는다라고 해서 뭐 교황으로 뭐 연결되고 교황이 이 말씀하고 동등하게 막 말하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을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에클레시아의 교회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된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몸이거든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것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건물 안에 들어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성전인 것,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 주님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적 그러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저와 여러분인데 신앙 고백을 하는 자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신앙 고백, 소망의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자, 저와 여러분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처럼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자들이기에요. 첫째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18절이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을 아까
좀 설명하고 가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3절 보면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분이시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맹세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쁘십니다.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그 상황에 따라서 변절되고 또 뭐 후회도 하고 그렇게 취소도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고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신앙 고백, 변질함이 없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그 신앙 고백적, 신앙 고백, 이걸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임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그들은, 굳게 잡는 그들은 세 가지 것을 행할 것을 성경을 요청해 주는데, 그 첫째가 바로 담력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담력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확신을 얘기합니다. 컨피던스를 얘기하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성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소는 건물이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듯이요. 성소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구약 시대는 이 성막이 있었고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소가 있었고 지성소가 있었죠. 그곳에는 제사장들만 그곳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말씀처럼요, 자기의 육체를 쪼개서 그 성소로 이르는 살 길을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살아있는 길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길이에요. 이 살길, 옛날 성경은 산길을 했는데 지금 성경은 살길로 바꿨습니다. 그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신앙 고백적 삶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제사장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들이고요. 하나님께 보좌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전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을 지금 성경은 요청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의 삶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말합니다. 삶 가운데 어떤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보좌 성소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기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열어놓은 그러한 새로운 길, 살 길, 살아있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런 살이 찢겨 나갈 때에 그런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의탁을 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서 시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자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에 주님은 기쁨으로 함께 하심을 성경 말해줍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가 시편 50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바로 뒷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소가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성경은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준 것이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자들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며 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것은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이러한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이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이 땅에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그들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강림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다. 우리는 가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그리고 아론,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과 함께 더 올라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일주일간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의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40일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임재가 있는 그러한 늘 예배 가운데 삶의 예배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 늘 코람되어 신앙으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성경은 요청하고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이제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보혈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마음의 왕자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늘 서야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역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오늘 여러분 21절,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리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한번 보십시오. 자,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하고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고요. 또 위에서 말하는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본질적으로 이 건물이 아니다 그랬죠. 머리 대신 우리 주님, 유니버셜 처치를 얘기합니다. 모든 믿는 자, 그리고 이 모든 교회들 한 명 한 명 저와 여러분은 주의 몸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몸이 아닙니다.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집은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 아닌 거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큰 제사장,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성소로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22절입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마음의 뿌림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물론 마음의 핏뿌림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에 핏뿌림을 주기 위하여. 이 말은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야 돼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그런데 나갈 때는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정결함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렀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그런 순종함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 또 악의, 악독,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그런 참마음, 여기서 말하는 참마음,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걸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가 곧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역시 이 속을 비워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은 주인의 쓰심이 합당한 그릇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도 우리의 죽은의 행실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음 가운데 두고 회개함으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회개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표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연합된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은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19절 20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와 연합된, 그리고 아들과 연합된, 성령과 연합된 사람으로 제자로 삼을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먼저 요청해 주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 이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서 죽으시려고 하는데 막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더 잘났냐 하면서 서로 다투니까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허리에 옷을 이렇게 메고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닦아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팔레스타인 지역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그렇게 손님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가장 낮은 종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이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베드로 앞에 왔을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 발을 닦을 수 없습니다. 가장 천한 자가 닦아주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선생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면 나의 머리부터 온몸을 씻겨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몸을 씻은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회개하고 맑은 물로 이렇게 몸을 씻은 자는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발만 닦으면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러한 장면으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에게 섬긴 것처럼 너희들도 섬겨라라고 주님의 섬김을,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내면적인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어 깨끗한 자는 내적인 참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에 핏부림이 있어서 회개하고 진짜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온전함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온전함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만 마음의 100%입니다. 100%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어쩔 때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있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듯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함께 하심을 확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라라고 그렇게 성경 말해주고 있죠. 자, 여러분, 신앙 고백적 삶을 사는 사람의 그런 모습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게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자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의 참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 형태와 모양을 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나 멋있게 생기니까 거기에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을 가지고 의심 없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참마음과 온전한 양심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누고요.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냐라고 얘기할 때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통하는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겸손한 자를 기뻐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애통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말하죠. 진짜로 마음에 하나님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의 마음을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시고 그의 영을 하나님은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요. 이제는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는 형제에 대해서 말하는데 바로 23절과 24, 25절이 연결이 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고 24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점점점 모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떠나려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기를 요청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때 모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에서 말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행하는 데에 빠지지 말고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과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 교회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고 각 지체가 몸인데 이 몸과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서로 그 머리의 도움을 받아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지체 속에 서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격려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것을 이 말씀 속에 형제를 행해서 신앙 고백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자,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연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격려하고 또 무엇을 돌아보고 또 그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여기서 봤을 때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격려하고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을 얘기합니다. 막 악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데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함께 연합하며 참여할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이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저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은 형제 자매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님이 명령했듯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따라서 사는 자들로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것을 성경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큰 그런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물리적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곳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참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된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큰 유니버셜 처치 속에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될 그곳에 형제 자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기를 모여서 예배하기를 기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은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지도 못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을 받지도 못하고요. 사랑하는 형제도 생기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 보좌에 나갈 수 있고 우리가 깨끗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러한 아름다운 삶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